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열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죠?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 자,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팀을 새롭게 만들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실라. 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한 팀이 되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정대로 이제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도시들을 방문하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났죠. 누구죠?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서 그때부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갔던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도시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북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셔서 가기를 원했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곳과는 다른 지역인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죠.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외침이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구나.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있구나.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순탄하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고 순적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또 그 걸음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따라서 이제는 마게도니아라는 도시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가게 되는 이 길이 즐거울까요? 걱정이 될까요? 어떨까요? 즐겁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따라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네, 두 개가 다 들리고 있어요. 즐겁다, 걱정된다. 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아시아라는 지역이었고 바다를 건너고 하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본 적도 없고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새로운 문화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이제 어디서 출발했죠?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을 지나죠? 사모드라게라는 곳을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직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표현 잘 안 쓰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뭐 배 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 표현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250에서 거의 30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닌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배라는 게 사람이 적거나 바람이 불면 그걸 따라서 이렇게 배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00km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인도해 주셔서 이 거리를 이틀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직행하여 이튿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출발을 해서 약 300km에 이르는 거리를 이틀 만에 항해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까운 거리일 수 있어요. 모터가 있으니까 막 속도만 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람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하루 이틀 만에 300km를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 있어도 바람이 그쪽으로 우리를 밀어주지 않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뒤로 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 항구에 정박을 해서 이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항해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직행을 해서 바로 300km의 거리를 갔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속도로 그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순풍을 만났는데 멈추지 않는 순풍이 그들을 인도에 갔을 때만 가능한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쯤 보면요. 이들이 이 길을 따라 복귀하거든요, 다시. 그때는 이 길이가 5일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오는 게 아니라 5일이 걸려서 이쪽에서 이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틀 만에 그 거리를 갔다라는 건 바람이 얼마나 세게 그들을 인도에 갔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직행하여 이튿날 도착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자연 환경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 그랬잖아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때 순적한 바람을 만나서 순풍을 만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속도로 그 도시를 다 지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순풍이 불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안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시작하는 동시에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틀 만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생각했던 이곳에 도착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요.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그렇게 해서 도착한 도시가 어디죠?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지금 우리 설교의 제목에 제일 앞에 나오는 데가 어디죠? 빌립보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분기점이 되는 드로아에서 그들을 인도에 가셔서 도착하게 하신 곳,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실 게 있잖아요.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도시니까. 그럼 이 도시에서 뭔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냐 보니까 뒤에 설명이 조금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설명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아시아 안디옥에는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기에는 먼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황제가 다니는 대로가 뚫려져 있었던 도시예요. 로마로부터 대로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황제가 왔다 가는 도시. 그 말은 이 도시가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시로 제일 먼저 인도에 가셔서 그들을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도시들은 크다고는 하지만 황제가 왔다 갈 만큼의 거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중대형 정도. 그런데 이 도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도시였던 거예요. 모여 사는 사람 수가 달라졌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요,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노년을 보내기 위해 왔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그 로마 시내보다는 조금 외곽에 좀 자기의 터전을 잡고 살 때 이 도시에 많이 와서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많은 도시, 언제든지 황제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도시, 전쟁을 했을 때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도시가 새로운 곳이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와 환경과 구성들이 되어진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도시에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군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이 가장을 역할을 하는 집들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도시들은 가부장적인 도시였어요. 남자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그거에 비해서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하거나 집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은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목의 중심의 환경을 가진 도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도시가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와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군대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 규모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대도시, 그곳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자, 13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날이 있죠. 어떤 날이 나오냐면 안식일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 안식하는 날. 맞아요. 쉬는 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안식, 쉬는 거. 또 기도하는 날, 예배하는 날. 맞아요. 안식일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날이었어요. 어떤 의무였냐면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무를 감당하는 날. 그래서 주로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예배하는 날의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도시에 들어가서 뭘 하냐? 안식일에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예배 처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보통은 회당이 있어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도시의 상황은 그런 회당이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할 처소가 있는지 나가서 돌아다녀 봤지만 회당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가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는 강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할 곳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무리를 발견했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가장 사건의 핵심이 되는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한 여인이 그 모임 가운데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죠? 루디아가 있었죠. 근데 루디아를 설명하는 게 앞에 쭉 나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어떤 도시가 나오죠? 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염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약간 패션의 주도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옷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도시,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곳에서 만들었던 옷감 중에 자색 옷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컬러풀한 옷을 우리는 그냥 입잖아요. 좋은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옷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옷에 색감을 넣는다는 게 많은 기술을 요하는 거였어요. 색감을 만들어낸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자색은요, 평민들이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고위층 또는 내가 신분적으로 좀 상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입던 옷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염료를 사용해서 그런 빛을 내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에 있었던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 그런데 그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와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죠? 회당도 없고 사실 믿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살기 쉽지 않은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와 가깝다는 것은 로마의 신을 섬기거나 황제 숭배가 강화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건 약간 이 시대에 커밍아웃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황제 숭배와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하는 건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와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믿음의 여정을 혼자서 외롭게 왔던 여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도시에 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 왔지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지 못해서 늘 기도하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환상 속에 봐왔던 그 외침이 어쩌면 이 여인의 외침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나도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께 들려졌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만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만난 거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은요, 주로 자기의 집안을 책임지는 목의 중심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는 약간 가장의 역할을 하던 여인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단순히 자기의 생계만 책임질 뿐 아니라 함께하는 식솔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이 옷을 팔고 또 염색을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랬던 여인이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하는 복음의 자리에 함께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 조금 뒤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실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전하는 거죠. 우리는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막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서 그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게 하셨고 이 도시에 있었던 기도하던 루디아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나로 인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루디아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거예요. 아, 나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가서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거구나 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선포했더니 루디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다음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 말을 들었던 루디아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마음도 다 열어주셔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함께했던 모든 실솔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에게 강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요, 여기까지 올 때 이곳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거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었고 그 가정이 복음의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 초소가 없었던 곳, 그곳에 그 여인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추후에 보면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가 시작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토대를 이루는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그 여인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루디아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곳에서 동력자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